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농부가 알곡을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잠자고 있는 틈에 원수가 와서 그 위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꾼들이 주인에게 와서 밭에 지금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이 생겼습니다. 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다.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그 가라지는 먼저 묶어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여 놓아라. 이런 짧은 내용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과 다른 개념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런 미래적인 개념에 국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면서 38절에서 이 천국을 자세히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나중에 우리가 미래적으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사람의 다스림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오늘도 이런저런 눈물 골짜기를 건너며 내 삶에 찾아오는 악한 가라지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런 사건 앞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악한 가라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먼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저런 가라지와 같은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 강한 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 당시에 양을 키우던 목자들 중에는 양의 우리 안에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양은 무더운 여름에도 서로 몸을 맞대고 뭉쳐 사는 그런 버릇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중동의 한낮이 얼마나 햇살이 뜨겁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두꺼운 양털을 뒤집어 쓰고 있는 양들이 몸을 잘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엉겨붙어 있으면 질식사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의 우리에 염소들을 같이 넣는 겁니다. 염소의 특징은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자기들은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뭉쳐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계속 염소가 와서 들이받으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염소를 우리에 왜 같이 섞어 넣냐 주인에게 굉장히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에게 있어서 그 일은 오히려 자기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염소 같은 사람, 가라지 같은 사람을 만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염소와 가라지 같은 그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강하게 연단하기 위해 보내주신 도구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같은 일을 겪어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주는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곧 사명입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그 사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며 이 땅을 주님과 함께 걸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악한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시는 이유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과 주인의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왜 뽑지 말고 가만두라고 말했을까요? 종들은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인데 알곡이라 그러고 알곡인데 가라지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지를 뽑는 권한을 주면 얼마나 많은 알곡을 뽑겠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방황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범죄한 모습에 빠질 때 그런 자신을 보며 나는 안 되나 보다. 이제껏 가졌던 믿음은 헛것이었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판단을 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타인은 물론이고 너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의 연약함도 용서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기다려줘야 돼요. 더디 성숙해지는 것 같고 더디 성장해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악한 가라지를 뽑지 않고 허용하시는 이유는요. 주님의 자신감이에요. 30절 말씀을 보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주인의 확신. 내 생각에는 지금 가라지를 뽑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것 같은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까? 내 생각에 저 가라지가 날 죽일 것 같은데,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주님의 자신감이요. 너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인생의 가라지와 같은 어떤 위기와 고비를 만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능히 그 인생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특별 관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를 사모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